이 창조 사역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주님께서 계속 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창조 사역 가운데도 뭘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강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복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 가운데 자꾸 뭘 반복을 하세요.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에 대해서 부인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창조를 부인하는데도 어떻게 부인하실지 그것도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콕콕 집어가지고 그것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날, 이 마지막 날 창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과 짐승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또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앞에 말씀했는데 또 말씀하는 거예요.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창조하셨다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요? 땅에 있는 거 다 하나님 만들었어, 짐승 다 만들었어, 그러시면 되는데 콕콕 집어가지고 종류대로. 야, 자가 종류대로야? 종류대로 내가 만들었어, 종류대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생물이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진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세포로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바닷속에서 전부 다 육지로 나오면서 점점 땅에 기든 짐승들이 고등한 짐승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최상위 영장류로서 그렇게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 거짓말이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만일에 진짜 이것이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도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사이에 그 중간 단계가 다 있어야 됩니다. 털이 묵실묵실한 사람, 막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모든 만물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발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셨어요? 그런 걸?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도 시간이 흐르면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이것이 정상인 거지. 어떻게 그렇게 믿는 게 여러분 미신이에요, 미신. 거짓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과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걸 믿죠?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배웠어요. 그냥 배웠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읽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건 믿을래야 믿어질 수 없는 게 진화론이에요. 종의 다양성.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종류대로. 서로 비슷하게 생긴 것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은 짐승의 한 부분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최종적인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드린 이 창조 사역을 한번 보세요.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무슨 단순하게 그냥 무슨 동화를 기록하듯이 설화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그런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앞과 뒤가 들어맞고, 여러분 옆과 좌우가 맞고 들어맞고 위와 아래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세요. 지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른 행성과는 완전 달라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품었습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탁 품어가지고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의 행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통 물입니다. 물도 보통 많은 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있어야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대기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대기의 이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이 대기가 없으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물이 결과예요. 물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 태양계 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태양계를 만드시고 하시면서도 이 지구만큼 독특하게 만들어진 행성이 다른 데도 있느냐? 과학자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 뭐 허블 만원경이라든지 무슨 만원경 이번에 새로 만든 거 있대요. 굉장히 좋은 거, 잘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우주를 샅샅이 살피고 있는데 지구와 같은 행성이 없는 거예요. 없어. 이 은하, 특히 우리 은하계 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별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이 평생을 세워도 다 못 세는 별들이, 행성이 이 우리 은하계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안 보여요. 이렇게 물이 많은 행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계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를 살피고 있는데, 야, 저기는 뭐가 있지 않겠냐 이러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땅을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융기시켜 가지고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식물을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것도 종류대로. 여러분 종류대로예요.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얘들 봐, 종류대로야, 종류대로. 계속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요, 그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깜짝 놀랄 때 창세기 1장에 딱 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복수예요. 하나님을 복수로 참 말씀하셨어요.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의 모양대로, 강조죠.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냥 우리 형상대로 그냥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반복되는 걸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하나님 나타내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유대교 같은 경우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 정도 인정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사람들. 아니 성경 읽으면 다 알게 되는 것 같다. 어딨냐.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로 계시하셨어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여기에 창조에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설계자예요. 설계자.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실 건가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계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분이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취급해주는 아들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하신 대로 말씀이신 아들이 명령하고 함께하는 대로 성령은 함께 하셔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사람의 창조다. 우리는 굉장히 기가 막힌 작품인 거예요.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가장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왜? 어떻게?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 점점 발전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조상이 마치 원숭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그 원숭이를 하나씩 한 마씩 다 데려와가지고 집집마다 모셔야 돼. 우리 할아버지잖아. 우리 할머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고릴라는 고릴라고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인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람만 유일하게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 여러분 말과 언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이게 문명을 만듭니다. 이것이 과학을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현실에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냐고 도대체. 그것도 사람을 마득 싣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집을 짓는데 여러분 100층이 넘어가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올라가다가 흔들흔들 힘을 못 받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 어떻게 어떤 공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긴 다리를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지도 않고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수십 톤의 막 트럭들이 그냥 덤프 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레일러 뭐 이런 짐차들도 막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안 무너지냐고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건축 공법이 과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생각과 아이디어와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가진 발전시킨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축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축복한 나라예요. 배를 건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를 잘 건조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뭐 한때는 중국에 물량을 다 뺏겨가지고 뭐 조선 사업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아닙니다. 중국에 물량을 다 싸게 하니까 다 뺏겼는데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발생하니까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다 옵니다 지금.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원숭이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나 짐승이나 다른 기타여 다른 짐승과 대화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복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권, 사람들이 인권만 하잖아요. 그 인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우리가 만약에 짐승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영장류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짐승한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치가 있고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인권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눈이 밝아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께 달라들고 그 후에 인류를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달라드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 그런데 내가 저 같으면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다 쓸어버리자. 확실하게 다 청소해버리고 새로 만들자.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권한을 주셨다. 우리한테 권한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한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문제가 생겨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인간들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곤란해. 사람들이 많아지면 먹는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 다스리기도 힘들어. 인구 증가를 막아야 돼. 이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머리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번성해야 돼 인류가. 보세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왜 악하고 괘씸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니까요 머리를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돼. 뭉쳐. 우리야 we are the world. 한번 뭉쳐보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가 똑같아 놓으니까 이게 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는, 은사를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대항하네. 이야, 정말 악하고도 악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머리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자꾸 그냥 인류의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상 명령이 이 당시에 이거였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 주변 환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이 정복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환경이 치고 사는 거예요. 운명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겁니다. 내 팔자가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나는 이런 팔자로 살다가 가는 건가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을 정복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지 땅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환경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렵다고 어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다고 몸이 아픈데 지배당하지 마시고, 뭐가 잘 안 된다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 주신 그 명령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나시면서 좀 어깨 좀 폈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어깨에 너무 이렇게 힘 빠져가 지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좀 펴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는 좀 꿀꿀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